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울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그런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성전을 또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말로 하는 것이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혹은 주여 이 주님을 부르니까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이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잘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이미 그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이게 필요하고 기도도 내가 주님 앞에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속에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은 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만났는지 관계없이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만 막 쏟아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당시의 환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뭘 하나요? 우상을 섬기는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들을 다 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리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아하 우리가 이 보물을 소홀히 여겼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소중했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젊을 때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좋다고 생각 못하고 나이를 훌쩍 먹어버리면 아이고 그때가 10년 전이 좋았네 20년 전은 더 좋았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정을 먹을 것이 많아 투정 부르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보면 음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때서 알 수 있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성전에 갈 수 있었던 이제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강요받고 우상의 나라에서 그때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축복이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분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은 거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한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을 위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결론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줄게, 이런 말씀.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 때에 정말 어머니 젖으로 정말 그 배부름을 느끼고 또 그 만족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영광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같이 시내같이, 그 말은 아주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 특별히 예루살렘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가 샬롬의 은혜를 누리리라. 모든 면에서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래서 마치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이. 예루살렘은 어머니 같다. 신약에서도 예루살렘은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를 봐라,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런 근거로 갖다 쓰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무릎에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누구의 위로가 가장 크고 누구의 위로가 가장 평안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는 것도 클 수 있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어머니 마음은 아버지 마음보다도 어머니 마음들은 그런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위로가 그걸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어머니로 같은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위로하심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가 이를 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내가 경험하겠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연한 풀의 무성함은 왜 그 땅에 그 잡초들은 이렇게 꽉 나잖아요. 잔디가 됐다든지 이런 풀들은 빽빽하게 확 이렇게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기뻐져 가서 우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우리 뼈가 아주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라는 말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골다공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뼈 구멍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커져서 부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뼈를 촘촘하게 해주시겠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기뻐하면은 그 건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웃으면 몇 년을 한 번 웃으면 5분을 더 산다든가요.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뼈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 뼈가 양약 같으리라. 내 뼈가 튼튼하지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되면 우리 뼈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고,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골다공증이 싹 뼈 촘촘한 것이 그냥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이 기뻐서. 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뻤더니 뼈가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뭐가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구한 분들, 학자들이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신다. 한 10년에서 15년 더 사신대요. 왜 그럴까요? 늘 찬송을 부르셔서 그래요. 늘 기뻐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신 것처럼. 교회 올 때마다 짜증나. 그러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교회 올 때마다 기뻐하시고. 왜? 예루살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우리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 다음에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는 삶. 그래서 심판받고 여긴 위로받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는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성전은 지성소, 법궤, 하나님의 중심.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젖을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고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말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은 바로 지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시기에 그곳이 귀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젖을 빨고 거기 기쁨이 강같이 시내같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터전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와 연결돼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정말 기쁨 때문에 우리 뼈가 강건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주님 보호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소서.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